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믿읍시다. 제목이 당연한 문제 당연한 해답입니다. 사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받았어요. 저도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 자유가 참 뭔지도 몰랐는데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묶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연에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 하면서 정말 산에 이제 얘기하지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막 벚꽃이 쫙뭐 그죠? 여름에 확 가을에 우쉬 막 이게 참 제가 듣는데요 막 태양 설명하시고 참 많이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참 그래 말이야 막 아멘이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요 저도 그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맞는다고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막 이러요. 저도 모르게. 왜냐면 아멘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이제 인정할 때 특히 이제 뭐 이상한 말이 아니라 문제를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 따라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래요. 회장도 보니까 옆에서 막 이러고 뭐 고동희 국장은 다 막 이러고 이제 괜히 절 들으라고 하는 건지 뭐.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특히 흑인 교회 가면 진짜 심해요. 그게 말씀 받을 때 진짜 그렇게 우리는 일부러 막 이렇게 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회개자면 That's right, man. 막 이래요, 진짜. 막 계속 좀 심해요. 잘 안 들려. 진짜 정말 흑인 교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아멘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막 that's right, baby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that's right 막 계속 난리가 나 이게. 그럼 막 진짜 아멘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일어나서 찬양 갑자기 하고 막 그런 메시지. 메시지 예배 시간 3시간씩 걸리고. 제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말씀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막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좀 이상하다니까. 이게 무슨 지금 수업 시간도 아닌데 막 쓰잖아요. 물론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 좋은데 이게 사실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은 막 하고 다 기억 못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말씀과 이제 호흡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말씀이 던져지면 그래 저 말이 맞다. 근데 내가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맞구나. 내가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미국의 정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들어도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데 내가 당연한 걸 모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호흡하면서 말씀이 지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 때에 많은 청년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있죠. 막 흔들린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내 믿음이 확신이 이렇게 막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고 확실한데도 오늘도 저는 찬양 들으면 얼마나 요새 우리 찬양팀이 참 복음을 누리어서 그런지 오늘도 참 그 마지막 born again 찬양을 하는데 참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가사였나? 라는 생각 들 만큼 그동안 우리가 참 찬양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우리 찬양팀이 보니까 잘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찬양에 집중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참 많았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서 또 흔들리고. 이제 왜 흔들립니까? 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그토록 어렵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만나던 사람하고 좀 헤어져서 아니면은 내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 내가 흔들리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걸 보고 진단 자체가 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진단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틀린 진단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가요. 이게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단을 틀리게 해버리니까 여기에 염증이 나는데 여기를 갈라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놔두고 진행되고 나서 제대로 하는 게 나은데, 진단을 틀리게 해버리면요 자꾸 틀린 해결책 가지고 계속 칼로 배를 갈라버리니까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제가 참 하나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꼭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분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제 골프 선수 생활할 때 골프 코치님이었는데, 이분의 생각과 사상이 좀 독특하고 영적 문제가 좀 심한 분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욕설을 퍼붓고, 무조건 자기가 진리예요. 이전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심지어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자기와 기준이 맞지 않는 스윙을 구사하면 망할 거라고 막 해요. 아니, 성공하고 있는데 망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스윙 폼이 좀 특별한데 쟤는 몇 년 안에 망한대요. 그 사람 지금도 되게 잘해요. 자기가 망했지. 그래서 그 사람 잘해요.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데다가 골프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엄청 잘 치는 거예요, 제가. 막 다 키우고 싶을 만큼. 이분이 저를 스카우트해서 키웠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윙을 못하니까 얼마나 저주라고. 3년 동안 저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시간 동안 병신 소리 들었다니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정도로 저보고 항상 병신이라는 이유가 제 손목이 너무 부드럽대요. 운동선수가 손목이 부드러운 건 진짜 장점이거든요. 손목이 부드러워야 운동을 잘하고, 손목이 빳빳하면 운동을 잘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온다고 저보고 손목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저보고 손에다 쇠를 박으라는 거예요. 이 손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저는 실제로 손에 손목을 박으려고 그랬어요. 이 쇠를. 아무 잘못 없는 이 부드러운 손목을. 제 손목이 지금 부드러워. 지금 저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헬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스승을 신뢰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그걸 듣고는 이거 돌았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 돌았다.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셨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틀린 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린 해답을 가지고 틀린 진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어렵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부자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명언이 된다. 그렇죠. 성공한 부자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명언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명언들이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해놓은 말들이 많아요. 자꾸 틀린 진단,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업앤다운이 있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그냥 계속 기복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복적으로 살다가 죽는. 이게 어디에 기록되냐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430만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생기니까 또 원망해요. 또 우상 숭배해요. 또 벌받아. 그러다가 또 하나님 예배하니까 또 좋아해. 홍해 갈라지니까 또 할렐루야해. 근데 물 없으니까 또 힘들어해.
그렇게 반복된 업앤다운 인생을 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뿐인 청년의 때 각인받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고파서 힘들다, 목말라서 힘들다. 맞죠? 배고프면 힘들죠, 당연히. 단순한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 문제고, 지금으로 따지면 내 건강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배고파서 힘들다, 목말라서 힘들다, 밥을 줘라, 물을 줘라,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틀린 진단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돈이 많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 설렙니다. 뭘 사 먹지 오늘? 야, 오늘은 랍스타? 오늘은 스시? 야, 오늘은 뷔페?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배고프면 서글퍼요. 내가 김밥 먹을 돈도 없네. 내가 햄버거 먹을 돈도 없네. 배고픈 게 문제인 것 같지만 돈이 있고 없고의 상태가 문제이듯. 제가 어릴 때 시골 양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실 때 외가 쪽에 시골에 가면 그때 당시에 시골 창문이요. 꼭 밖에서 보면 빛이 퍼지는 그 창문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느 날 그 시골에 제가 꼬마 할머니랑 잠깐 나가 혼자 있는데 그 순간 그 밤에 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창문 사이로 퍼져서 보이는 불빛이.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 창문을 다 깨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이 창문 너무 싫다. 창문을 깨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창문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옆에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혼자여서 무서운 거지 창문이 무서운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무섭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창문이 무섭다고 얘기했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진단이 틀렸습니다. 해결책도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존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포해요.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의 요약입니다. 왜 문제가 오는지, 왜 흔들리고 업다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완전한 형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모르고 놓치고 속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알지 못하는 물음표 인생. 이렇게 살면 좀 잘 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야야, 쟤도 보니까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물음표가 끊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드릴 텐데,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좀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이 분다, 문제죠. 흔들흔들거리니까. 비가 많이 온다, 전둥이 친다, 깜짝 놀라긴 하겠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진짜 문제는 아니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프죠.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좀 속상하겠죠. 문제인데, 문제 맞는데 진짜 치명적인 근본적 문제는 아니죠. 사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가장 크고 비참한 결정적인 문제는 시냇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지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건
떠나지만 않고 심겨져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를 떠나면서부터는 엄청난 문제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셀 수 없는 문제들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 상관없어요. 스펙 좋은 나무라도, 천년된 나무라도,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라도 떠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성이 훌륭한 나무라도, 대단한 그 사이즈를 자랑하는 나무라도, 역사가 오래된 나무라도 떠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되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여러분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원숭이 돌고래 아무리 똑똑하고 강아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제가 한창 전도 뜨거울 때 옆자리 탄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자기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래. 하나님 안 믿는다더라고. 그날 비행기 겁나게 흔들리니까 바로 튀어나오면 오 마이 갓 이러더라고. 막 갓을 왜 찾아? 갓이 없다면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요.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니라. 인간 다 해도 돼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문제 사건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됐었는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때부터 배가 고파졌습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돌았습니까? 그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게 들어왔습니다. 무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냇가를 떠난 나무에게 가장 무능은 말라가는 자기 자신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에요. 시냇가를 떠난 나무에게 가장 무능은 내가 점점 말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능이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최고의 진노가 뭐라 그랬어요? 너 알아서 해. 유기. 내버려 두는 것. 뿌리 뽑힌 나무를 내버려 두면 당연히 무기력해집니다. 당연히 말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능을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거, 내가 좋은 회사 못 들어가고 결혼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걸 자꾸 무능이라고 해서 그건 무능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뭘 못하는 게 무능이 아니고 내가 뭐라도 하는데 안 채워지는 게 무능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해. 근데 내가 안 채워져. 뭐든지 해. 다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최선을 다해. 근데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게 진짜 무능이라니까요. 이번에 로버트 할리 씨 때문에 굉장히 한 주간 시끄러웠는데 한 뚝배기 하실래 하더니 본인 뚝배기 지금 큰일 났는데 몰몬교 신자입니다. 몰몬교는 여러분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홍차도 마시면 안 돼요. 술, 담배 당연히 안 돼요. 내 삶으로 구원받겠다라는 종교가 몰몬교입니다. 엄청 착합니다. 몰몬교. 20살 때 몰몬교에서 제대로 크려면은 선교사로 다른 나라 가서 2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차 안 탑니다. 걸어 다닙니다. 자전거 타요. 무동력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삶이 아주 FM입니다. 그래서 몰몬교 전도 전략은 삶으로 전도합니다.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줍니다. 공짜로 봉사합니다. 막 오물 같은 거 치우는 데 가면 몰몬교가 앞장섭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로버트 할리슨이 거기에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지금 마약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은 역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더럽다 저 사람. 어떻게 보기가 너무 다르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 그동안 엄청 힘들었겠다. 자기 안에 엄청난 것들 시달림과 분열과 중독과 이 이상한 영적 문제 올라오는데 그걸 삶으로 가리려고 엄청 고생했겠다. 여러분 오늘 내 기분 좀 안 좋다. 마약하자. 이러지 않아요.
너 오늘 아내랑 싸웠다. 동성애하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거 하나하나 계속 채우는데 안 채워지면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보세요. 진짜 아무거나 다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저도 빠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벽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벽을. 빠지면요, 물에 빠지면 벽, 아무 잡을 데 없는 벽도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갈급해지면 그렇게 돼요. 뭐라도 채워보려고요. 뭐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송에는 저렇게 선한 힘이 나오는데 막 속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보면서 당연하지. 삶으로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는데 삶으로 사단을 이겨보겠다고요? 바른 행위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당연히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당연히 어렵죠. 다른 걸로 채워요. 당연히 안 채워지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본능이 뭡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잡고 싶어 하잖아요. 끌려다니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잊혀질까? 다 안 돼요. 그걸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무능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게 무능이에요.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절대 스스로 다시 심겨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심겨줘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드라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잘 탑니다. 사단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다 활활 타버립니다. 분노와 영적 문제와 중독과 분열과 상처에 활활 타버립니다. 말라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가 잘 긁혀버리듯이 말라있기 때문에 잘 긁힙니다. 잘 다쳐요. 계속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오늘 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아무 힘 없어요. 바싹 말라. 바람 불면 샥 날아가는, 딱 날아가기 좋도록 이렇게 사단은 만들어요.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유행대로, 흐름대로 따라갑니다. 많은 청년들 개성이 뛰어나 보입니까? 막 뭐 주장하니까 대단한 신념 있는 것 같습니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목요일 날 광화문 지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쪽 가니까 전 처음 가봤거든요. 종강역 그 뒤쪽으로 처음 가봤는데, 야,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한양에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술 많이 먹던 곳이래요, 그곳이. 그러니까 지금도 맛집이 많더라고요. 간 김에 또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골뱅이 집에 가서 그냥 골뱅이 좀 먹으려고 갔는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막 양쪽에 막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여자 청년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야, 얼마나 욕을 맛깔나게 하시는지. 제가 나오면서 야, 나 물티슈 좀 줘라. 나 귀 좀 닦아야 되겠다. 골뱅이 2개 먹었는데 배부르더라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 야, 이 욕이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보면서 내가 내 딸이면은 내가 나중에 딸을 낳는데 내 딸이 저런 욕을 하고 돌아다니면 해나 백천이 될까? 해나 100대. 100대 정도. 사랑의 체벌을. 이거. 근데 제가 물어봤지, 우리 옆에 청년들. 야, 욕을 이렇게 요새 다 그렇게 한대요, 그냥. 그때도 그런 생각했죠. 집에 와서 힘들겠다. 저렇게 막 욕을 1시간 동안 욕을 계속 듣기만 해도 더러운데 그걸 한다는 건 담겨 있다는 건데 힘들겠다, 사는 게. 소주 5병 먹어야 되겠다. 5병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욕을 어떻게 안 하고 살까? 담겨져 있는데 풀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무능하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데 그게 거의 다 틀린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무능할 때는 여러분 이게 쉽게 와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다. 내가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내 옆에 앉은 애가 엄청 공부를 왠지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긴 애가 자신 있게 카드에다 딱딱딱 답을 쓴다. 그럼 그걸 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를 못하. 난 공부 하나도 모르겠어. 옆에는 내가 왠지 안경 쓰고 똑똑할 것 같고 막 얘는 왠지 시험 공부 밤새 다 한 것 같은 생긴 애가 막 써내려가면 그걸 봐요. 그런 애들이 막 보여줄까? 이러면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본다니까요. 제가 랩먼트 신학교 입학 시험을 보잖아요. 연구원. 솔직히 좀 우습게 생각했거든. 영어 시험 본대요. 그래서 내가 뭐 랩먼트 신학교 영어 시험 뭐 얼마나 하겠어 뭐 I 먹을 유아로 보이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진짜. 아니 뭐 전도사님들이 무슨 영어를 잘하겠나? 저는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냥 영어 공부하는데 구약 신약만 공부 논술만 좀 준비해서 갔는데 영어 시험지가 득 나왔는데요. 이게 토플 정도 되는 거예요 수준이. 처음에 보고 내가 진짜 이걸 다 쓴다고 여기 사람들이.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진짜 딱 보자마자 쫙 쓰는 거 있어요. 야 랩넌트 신학교 장난 아니구나. 엄청 똑똑하면 인재들이 야 이게 진짜 유목사님 세웠다더니 진짜 대단하구나. 제가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풀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영어를 잘하시나 봤더니 영어 못하는데요. 그래서 뭐라 쓰지? 한국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고 나왔대요.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막 자신 있게 살면 그게 굉장히 나도 저렇게 빨리 어떻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많다 그러면 100%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져요. 그걸 보고 문화라 그래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 달려가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나도 막 뛰잖아요. 일본 몰래카메라 보니까 그거 있더만 누가 막 뛰니까 같이 뛰어요. 그냥 왜 뛰는지는 몰라요. 그런 게 되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에 뿌리를 내리니까 나도 슬며시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나무가 오물, 똥물, 흙탕물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속이 썩어 있어요. 목은 마르고 힘은 없는데 세상의 쾌락과 성공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썩어버려요. 불신자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는 안 믿을지언정 솔직히 너 만족 없잖아. 솔직히 너 지금 약간 썩고 있잖아. 그랬을 때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그거야 뭐 인정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은밀한 문제, 숨겨진 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잠 못 자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를 은밀하게 가서 거기서라도 뭐 답을 얻으려고 해요. 많은 엘리트들도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멸망.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이게 왜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냐? 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마약을 했다, 살인했다, 바람 피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 떠나 있다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를. 뿌리 뽑힌 나무에게 왜 너 자꾸 마르냐? 너 왜 힘이 없냐? 좀 힘을 내라. 너 화이팅 해라. 열정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죽이는 말인데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는 이렇게 부정적이니? 공부를 좀 더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냇가에 절대 스스로 심겨질 수 없는데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해. 뿌리 뽑혔는데요. 뭐 주도해요? 뭘 믿고 주도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는 막 대놓고 말해봐라.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겠냐고 내가 얘기해보라고 말해보면 말 못해요. 좀 똑똑한 분들, 대통령들, 뭐 대단한 교수들 그들의 자서전 읽어보세요. 전부 뭐예요? 너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꿈을 이뤄라. 어떤 것도 널 막을 수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게 그 사기꾼이에요. 그게 뭐가 답이겠습니까? 뭐가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에게 뭐가 답이겠어요? 다시 시냇가에 심겨지는 게 당연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이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똥물을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요. 갈급하게.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시냇가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은 영원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심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냇가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찬양했지만 오직 예수만이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 무시하냐? 여기 독극물이 있습니다. 독극물을 갖다 놓고 이거 웬만하면 마시지 마세요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써놔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분 나쁠까 봐 그냥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혹시 뭐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입니까? 이게 이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게 뭐가 배타적이에요? 이게 뭐가 독선적이에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이 없는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스스로 심겨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냇가에 심겨질 나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온 문제는 왜 왔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될 내가 시냇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온 문제일 뿐이에요. 다시 심겨지면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자는 무능의 상태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오늘 결론에 뭐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폰이 고장나면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야지 LG 서비스 앞에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도 못 고쳐줘요. 미안한데 그죠? 너무 정성이 막 6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막 고쳐주세요 막 애교 떨고 막 1 더하기 1은 막 해요. 안 돼. 그래서 LG 서비스센터 안 된다고 그 카센터 여기 큰 데 가서 카센터 가서 도와줘 안 돼요. 부품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원래 모습을 몰라.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원래 축복으로 회복됩니다. 아이폰 들고 LG를 간 자체가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인생이 머리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종교는 나쁜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 모습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무능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짓의 아비된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복을 달라 기도할 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내가 알아. 유일한 길을 내가 알아. 나무에게 가장 무서운 게 가뭄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가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화재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화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절대 태울 수 없어요. 내 가지는 태워도 뿌리를 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면 다시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질 수 없어요. 빅토리 비포 파이트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절대 질 수 없어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과 그 복이 동일한 복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열쇠를 가진 복,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죠. 왜 따라가요? 내가 복이 있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다르죠. 말씀대로 살면 되니 그걸 보고 어떤 인생이냐? 형통한 인생.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잘못한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이거 문제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형통하다는데, 문제도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영적 문제도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들어도 염려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그냥 유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6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뜻이요, 히브리어 야다, 이 말이 뭐냐? 알다, 사랑하다. 하나님은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 복을 가진 자를 너무 잘 아시고 모든 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나와 뭐 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형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고 형통의 복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당연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행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행복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 회장단하고 제가 40일 집중이 끝났어요. 그저께 40일 집중을 하면서 느낀 게, 일단은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삶이 실제. 그때 당시에는 감람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는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걸 들어야 되고 쉽지 않구나. 이건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문을 올리고 성구 암송을 하고, 심지어 너무 배부르면 기도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프기도 해보고 살리는 문자도 보내보고 하는 중에, 내가 지금 사실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은 똑같은데 조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조금 내가 심겨진 거를 기억하고 누렸더니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버림으로 행복을 놓쳤냐는 거예요. 바쁘다. 나 요새 바쁜데요. 뭐가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쁘신데요? 창세기 3장의 콘텐츠들을 문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꼬리를 무는, 마치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 뜨듯이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당연한 행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힘이 나요. 막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난주에 말한 당연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당연히 쟤는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냇가를 떠나는데 행복하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답 없어요. 당연히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 자기가 시냇가를 떠나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인데, 그건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이번에 21일 날 이제 세가지 초청 예배 다음 주에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써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뭘 두려워하냐? 이거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오래된 친구 사이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 전해서 관계 이상해지는 애는 진짜 친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계를 한번 싹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세초 때마다 관계를 싹싹 한번 정리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 뭐 축의금 내는 거 보고 관계 정리할 게 아니고, 그럼 그러잖아요. 뭐 내 친구가 게이여도 사랑해 준다는 게 세상 문화인데 내가 예수쟁이라고 안 사랑해 주면 그 친구 아니지, 그게는. 우리 여기 서기 윤성민이가 예원교회를 4살 때부터 다녔거든. 4살 때. 4살 때부터 다녔는데 은혜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려 한 28년을 혼자서 방황하고 시냇가를 떠나 있다가 바싹 말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자기랑 같이 술 먹고 놀던 애들이 얘가 갑자기 회장단 들어오면서 막 말씀 전하고, 얘는 또 좀 생각이 없어요. 뭐 성민이란 이름 약간 그런 거 저도 약간 단순하고 그냥 믿으면 바로 전하거든요. 성민이가 막 갈급해가지고 막,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행복해야 돼. 그랬더니 걔가 뭐라냐, 너 지금 되게 안 행복해 보여.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니? 너 지금 되게 이상해. 왜냐면 막 술 먹고 맨날 너 살도 찌고 이러는데 요새는 막 굶고 막 말씀 묵상하고 이러니까 얘가 살도 빠지고 얘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행복해야 돼 너 막 이러니까 하나도 니나 행복해라 니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 얘한테. 나한테 보여줘. 뭐라고 보냈냐, 네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너부터 좀 챙겨. 그러면서 네가 이단에 빠졌어도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고.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연락 안 받으면 걔는 친구가 아니야. 원래 진짜 친구 아니야. 별로 도움 안 되는 애야. 이번에 관계 싹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눈치 봐요. 우리 다이도 공동체 청년회가 또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너희는 교회 안에 인싸니라. 얼마나 감사해. 교회 안에 인싸, 하나님 안에 인싸되면 되지 뭐. 저는 세상에서 아싸하고 천국에서 인싸하랍니다. 뭐 세상에서 인싸하고 천국에서 아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살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당연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의 심겨짐을 알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현장을 향한 기도가 되어질 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당연한 행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것을 위한 아침 기도회를 5일 동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합니다. 오늘 오신 분 다 올 걸 믿고 여기서 합니다. 아멘. 아까 흑인처럼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 이때. 맞다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을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여서 시냇가를 떠난 많은 친구들이, 많은 내 주위 지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시냇가에 심겨지고 함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걸 못 누리게 해요, 사단은. 진노로부터 자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뽑히며 마르고 썩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시냇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도록 당연한 승리가 보장된 인생임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헌금하고 함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친구야, 우리 같이 있자. 너 같이 있는 존재야.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